축제 시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리 아카데미를 하나님 우리 축제교회가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11월 달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부정에 대해서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전 시간에 저희가 잘 나눴는데 이제 그 실제적인 내용을 이 두 번째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개가 진정으로 자기 부정인지 하나님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전환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 의미와 모습을 알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전체적으로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 결론 나 있는 결론 부분을 먼저 저희가 오전 시간에 공부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기 부정의 실제가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회개와 십자가를 진 그리고 내세에 대한 묵상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회개 1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카데미 때 12월 아카데미 때 세 번째, 세 번째 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입니다. 회개. 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회개에 인간의 의지를 개입시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들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은혜에 의하여 의로운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의로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회개가 하나의 선행으로 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거기에다 더해서 그들은 회개가 본성적 죄가 아닌 개인적 과실에 대하여 슬퍼하는 통회와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인 고명과 고통스러운 일을 인내하거나 어렵고도 불유쾌한 일을 수행하는 행동의 회개인 보속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회와 고명과 보속. 그러나 회개는 개인적 과실에 대한 죄책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성적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3권 기독교 강요 3권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 과실이나 외적 행동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정의한 바와 같이 기독교 강요 3권 3장 5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회개란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며, 우리 전사님 금요기도회 때 많이 사용했는데 그 깊이를 오늘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순수하게 또 진실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향하는 것입니다. 3권 3장 5절에 그리고 또 3권 3장 5절에 계속해서 회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종하게 살던 사람이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여
사무엘상 7장 2절 3절에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뒷부분에서 말하겠지만 결국은 자기 부정은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들의 지도자로 부르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3권 3장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의 타락, 굽어진 마음, 오만 불손 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참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으로서의 회개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고난 본성인 악과 폐륜으로 가득 찬 육을 완전히 도말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의와 공의와 자비를 좋아하는 성향으로 옷 입는 것이며 3권 3장 8절이고요.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육을 포기하여 우리의 악한 욕심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인데요. 3권 3장 8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자, 외적 행동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면 인간 스스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회개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황의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따라서 인간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제한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오직 가능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신앙을 받아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전에 자주 예를 들었죠. 여기 이제 죽은 사람한테 너 운동장 3바퀴 돌고 오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고 운동장 3바퀴 뛰고 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뭔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그거는 오류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런 면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에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므로 회개는 인간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개는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칼빈은 자기 부정으로서의 회개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 3권 6장부터 10장에서 7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7절 8절 인간 본성의 모든 3권 7장 8절이죠.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본성이 죄에 씌어 악한 의지를 내포하고 선이 결핍되어 있거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을 풍성하게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있을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권 7장 8절에서 그래서 칼빈은 인간의 전 존재가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혼의 모든 부분이 죄에 의하여 점령되어 부패가 영혼의 일부분에만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순결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홍수에 휩쓸린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되어 어느 부분도 죄에 물들지 않은 것이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에 감염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과 관련된 생각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요. 로마서 8장 7절 따라서 사망에 이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어떤 개선이나 부분적인 고침으로는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므로 회개 곧 오직 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자기 부정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소유욕과 권세욕, 명예욕,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야심과 열망, 모든 허탄한 생각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자기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도 받고 그러고 난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자기 부정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걸 아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절실하게 요구했습니다. 그게 3권 7장 기독교 강의 3권 7장 2절에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주석의 그 헌사에서 가장 하찮은 소유물 하나라도 큰 어려움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은 인간이 포기할 준비를 하는 것과는 너무나 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이나 저택이나 높은 신분을 미련 없이 버리고 세상에서 대단히 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기쁘게 그것들을 멸시할 준비를 멸시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자기를 부정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너무나 아주 깊이 있고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감정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오직 유일한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자기 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는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그것을 때로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와 같이 모두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자기 부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진 이스라엘의 경우는 드물고 탁월한 자기 부정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탁월한 자기 부정의 증거입니다. 예, 뭐 오전에도 좀 얘기했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성적인 차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그러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마음의 갈망과 소유와 생명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그 마음, 갈망과 소유와 생명,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부정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경험들 좀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로워지잖아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모든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거나 가족과 작별화를 고하고 인간성을 포기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수도원적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 또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칼빈이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우리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주석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자기 부정은 수도원적 금욕주의자들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롭고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각오를 갖추고 자신의 직업을 계속하며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네. 네. 또 목회하는 사람들도 봐도 현장이 없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이 드시는 분으로 보이지만 또 제가 직장에 나가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아주 젊은 사람들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 초반까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전히 전에도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하던 일 그냥 때려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있는 거죠. 사는 거죠. 거기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싸우고 당하고 겪어내고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칼빈이 주석처럼 어느 때든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유롭고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각오를 갖추고 언제든지 그리고 자신의 하던 일, 직업을 계속합니다.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싸우고 이겨내고 겪어내고 인내하고 극복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돼서 이렇게 순발력 있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얼마든지 그 모습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자, 칼빈은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 준수를 자기 부정의 차원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안식일은 자신을 죽이는 표시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죽임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매번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혼합되고 불신자들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의미인 진정한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한 자기 부정을 연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20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므로 자신들의 의지를 만족시키고 관철시키면서도 다만 외형적으로만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이고 안식일의 목적인 자기 부정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 12절 이후에 13절 14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네, 거기 13절에 보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 준행하기만 하면 삶을 얻을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은 자기 부정과 회개로 이루어진다고 주석하였습니다. 그게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자기 부정에 있으며 진정한 자기 부정은 모든 불의하고 악한 행위, 모든 정욕과 악한 생각들을 삼가는 것이므로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이 온 말로 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그치고 육체를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즐거움일까요? 저는 이렇게 기쁨에 대한 그 요절들을 좀 찾아놓은 거가 있는데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이란 어떤 것일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즐거움이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런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죽는 훈련, 자기 부정을 하는 훈련,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이상의 육체적으로 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하면 다윗 왕국의 영구성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는 단순히 의식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뛰어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준수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별, 성화의 상징이며 이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사상들과 육의 감정들을 포기하는 자기 부정에 의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통치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에레미야서가 말씀해 주고 있죠. 이거는 에레미야 17장 24절로 25절 잘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치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7장 2절에 보면 자기를 부정하지 못할 때는 가장 추악한 죄악들이 부끄러움 없이 격동하거나 곁으로 보기에 선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지며 자기를 부정하지 못할 때 말입니다. 또 타락한 명예욕으로 더럽혀지며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세속 풍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아주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그들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로 6절. 그리고 그 사람들 창녀들과 세리들이 그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의 정욕은 자신에 대한 관심, 즉 곧 소유에 대한 열망, 권세에 대한 소망, 사람들의 호의, 인간적인 영광을 얻고자 하는 야심과 모든 갈망, 그 밖에 더 은밀한 해악 등 세상적 욕심을 갖게 합니다. 3권 7장 2절. 또 이러한 자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이기적 사랑을 향해 줄다름치게 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원리가 정욕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3권 3장 4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이기적 사랑 대신에 자아를 증오해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이거를 꼭 붙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아를 증오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 사랑을 포기하고 자아를 증오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경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랑의 교리는 전체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남용되어서 그 결과 윤리화와 행복주의를 양산하였죠. 잘못 사랑한 것, 이기적인 이 사랑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3권 기독교의 3권 2장 9절에서 그들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교리를 강조하여 사랑을 본질적으로 인간적 성취의 관점으로부터 고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근거는 성경 본문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그들과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과 달라요. 자,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주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그 도덕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은사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을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본래의 의미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사랑으로 형성되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그런 사랑이 공로가 돼서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의 순수성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랑으로 형성된 믿음에서의 사랑은 인간 자신의 자기의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자기 사랑으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자기의로서의 사랑은 사랑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사랑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상대해 놓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그 시간에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그러고 따지고 묻고 그 사람 중심이라면 그 사람이 온 시간이 맞는 거고 그 사람이 온 시간이 좋은 거죠. 근데 다 자기 사랑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우스티누스도 조금은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아우스티누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자기 사랑의 계명이 암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예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은 아시죠? 그 긍정적, 적극적 사고.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심리학의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자기 사랑.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분은 좀 또 다시 목사가 됐는데 또 타락했다고 그러긴 하네요. 네, 그 옥서머 씨가 그런 책을 써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았고 저도 아주 탐독을 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신부기,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그 다음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이렇게 쭉 써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실러가 바로 그런 쪽에 아주 대표죠. 로버트 실러 또한 자기 사랑의 비결에서 자기 사랑의 비결입니다. 엄청 많이 팔렸죠. 자기 사랑의 비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얼마나 놀랄 만큼 깊이 깨닫고 계신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사랑이 곧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근본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이 모든 종류의 자기 사랑에 대한 거부와 정죄를 포함하고 있다고 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는데 바릅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이웃사랑은 스스로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기 자존감 안에서 만족스러운 동기를 부여받고 하나님 사랑도 자기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만족시킨다는 확신을 견고한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루터의 주장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자기 사랑은 없습니다. 칼빈도 자신의 갈라디아서 강의 학원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 계명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덜 집착하면 할수록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토대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도로 세련된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의 에로스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맹목적인 자기 사랑과
2권 1장 2절 그리고 2권 1장 8절에서 육체의 일에 탐닉함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자기 사랑과 육체의 일에 탐닉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고 이것에서 나오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바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2권 1장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 이익과 자기 추구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이죠. 어떤 종류의 자기 사랑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 사랑을 죄로 간주하여 부정하며 개혁해야 할 중요한 대적으로 여깁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이 부분을 개혁교회의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머물도록 자기 사랑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줌으로써 교회를 개혁해야 되죠.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3권 기독교는 3권 7장 2절에서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곧 우리의 본성인 세상으로 향한 욕망의 죽임이며 자기 사랑으로 표현되는 육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욕망들과 충동들을 단연코 거부하는 것. 곧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이나 자기염력 이런 것들이죠. 그 밖에 우리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부정으로 특정 지어지는 신앙생활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기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정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제거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무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그 다음에 부자 청년 관원에 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에 비교해 보면 윤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 부자 청년하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부자 청년의 그 윤리적인 그 모습들. 세리장 삭개오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성경적 의미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게 회개하면서 자기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반을 쭉 잘라서 나눠주고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원인은 뭐냐면 번영신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심으로 그가 자기 사랑의 감정을 갖게 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윤리적인 삶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자기를 부정하고 소유에 있어서 나눔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유의 삶을 살다가 이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너무나 놀랍게 주목하고 지적해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없이는 소유에서 나눔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자존감이나 자기 사랑이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벌써 20년 됐나요? 우리 전사님 선교관 하라고 집 선교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그게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게 아니었죠. 자, 부자 청년은 삭개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였으며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며 윤리적으로 적어도 삭개오보다는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그러나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되지 못하였으며 자기 부정이 없는 윤리적 삶, 곧 성경적 의미에서의 윤리적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물어본 거잖아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못한 거죠. 자기 사랑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국은 영광의 신학 또는 번영의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기 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나눠 써야 될 건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다 나눠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도 내가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면 되죠. 저 은근히 그래도 목사가 기초 그거는 받은 사람이로 목사면 제대로 산 거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보면은 다들 못 받더라고요. 그거 다들 재산들이 많이 있으셔서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잘났고 잘했고 그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나누어 써야 할 것들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교회 가난하다 뭐가 가난합니까? 우리 막 베풀어야 돼요. 막 있는 대로 내줘야 돼요. 자기 사랑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당혹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덕적 활동 영역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이 더 큰 중요성을 갖는 종합 속에서 은총과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은 비성경적 영광의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번영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본능만을 따라 전적으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는 이거 나누는 게 이게 아닌데 성경이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말씀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하는 확실한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정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냐면요. 저는 열심히 제 거를 좀 쪼개가서 늘 이렇게 후원도 하고 지원도 했는데 오늘날 그 집에 가봤더니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 그때도
기쁜 마음이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나중에 돌려받을 마음으로 줬던 거가 아닌가. 그때 많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게 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 또 왜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헌금도 그렇죠. 헌금도. 그게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서 조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웃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악과 시기가 가득하거나 거만하고 손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웃이 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랑할 자격이 없는 악과 시기가 가득하고 거만하고 손해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 이웃을 얘기할 때,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것을 예상하고 선하게 나를 대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베푸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베푸는 거죠.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자, 회개로서의 자기 부정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자기 부정이란 세속, 곧 인간 중심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좀 입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속이라고 하는 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속이란 기독교 강요 3권에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때 성령님에 반대되는 개념이 세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속은 온갖 악한 활동들을 하게 하는 타락한 본성인 육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성경의 명령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러한 포기는 성경적인 자기 부정의 개념의 본질적인 한 측면입니다. 자기 부정은 곧 인간 중심의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며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신성 모독 행위요 성화된 것을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타협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켈빈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블레스파미,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또한 자기 부정은 외형적으로 죄악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서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 중심적인 죄악되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나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나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더러운 것에서부터
내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거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이나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쓰임받는 상태가 자기 부정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신들을 더럽힐 우상의 제물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또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죽기 살기를 안 먹고선도 제가 건강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래서 만약에 시름시름하게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벌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부정이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란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이나 정욕들을 죽여서 육체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부정은 세상을 버리는 것을 뜻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로서 자기 부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제가 칠해놨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요즘에 교회마다 헌신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헌신 예배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서니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살려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기 부정이 로마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확립되면 세속적 부귀영화를 추구하려는 광적인 노력을 포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신령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세속적인 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켈빈은 기독교학의 3권 7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결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고와 악한 생활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므로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선한 섭리를 신뢰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부정은 자신 안에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이 왕좌에 앉으려는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맹목적인 자기 사랑을 버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세속이란 기독교 강의 3권에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때에 성령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속은 온갖 악한 행동들을 하게 하는 타락한 본성인 육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성경의 명령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 중심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기는 성경적인 자기 부정의 개념의 본질적인 한 측면입니다. 자기 부정은 곧 인간 중심의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며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는 인간 중심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신성 노동 행위요 성화된 것을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자기 부정은 외형적으로 제약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 중심적인 죄악되고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나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나 관계를 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이나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나 관계를 뜻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을 더럽힐 우상의 제물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또한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죠. 이는 칼빈이 주석한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 왕궁 안에 머무는 것은 언제나 일종의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이란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이나 정욕들을 죽여 육체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적극적으로 헌신. 이런 의미에서의 자기 부정은 세상을 버리는 것을 뜻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로서의 자기 부정. 자기 부정을 지금 실제적으로 세 개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회개인데 회개로서의 자기 부정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자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자기 부정이 확립되면 세속적 부귀영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광적인 노력을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세속적인 복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3권 7장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순결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고와 악한 생활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므로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부정은 자기 안에 왕국을 건설하고 자신이 왕자에 앉으려는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찬 맹목적인 자기사랑을 버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청지기. 청지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교회에서도 한번 쭉 다뤄보고 싶어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직분의 청지기 쭉 해가지고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하고 있을 때 좀 정리해가지고 했었는데 최근에 누가복음을 가지고 청지기를 좀 잘 정리한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한 5-6주 정도 한번 청지기 설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오후 시간에라도 짜투리로 특강으로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지기, 그래서 요 말이 자주 나와요. 3권 7장 1절로 3절에 소유욕과 권세욕과 명예욕,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야심과 열망 등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의 핵심으로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건 칼빈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정이 곧 회개입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 부정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죽여 세속으로부터 성령님이 없는 거죠. 세속으로부터 경계선이 그어지고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참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며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모든 수단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정입니다. 그걸 회개입니다. 소유욕과 권세욕과 명예욕, 인간적인 영광에 대한 야심과 열망 등의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자기 부정은 신앙생활의 핵심으로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정은 곧 중생이며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정은 회개며 중생이며 회개며 헌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 부정의 실제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회개 하나를 오늘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아카데미 때 두 번째 십자가를 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 자기 부정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 대한 묵상,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감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 잘 준비해서 다음번 아카데미 때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기도해 주시고.